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한 심령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께서 씻어주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장, 새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시고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 팬데믹의 폭풍 가운데서도 건강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항시 같이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권능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강건함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혼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올 한 해도 코로나 사태의 혼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 손들을 기억해 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견고히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혼란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방주재단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신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더욱 나타내는 방주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더욱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사랑의 손길과 위로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소망 인내도 소문난 저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잘 찾아보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손길이 다가가지 못한 선교지에 저희들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특히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항시 기억해 주시사 저희들의 손길이 다다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올해는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이 환난 가운데서 또 저희를 인도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 저희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른고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과 주신 자유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힘쓰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사 찾아가 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복되고 은혜 가운데 예배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순순히 내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그 직후에 그때 가서야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 바로 애굽 하나 꺾지 못해서 저렇게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시면서 저렇게 오랜 기간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포갑, 그죠? 압력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재앙에서 다른 재앙으로 넘어갈 때 기간이 최소한 일주일은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내릴 때까지 최소한 70일 정도.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근거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2달에서
석 달 정도 이런 시간이 걸렸을 텐데 바로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와 애굽을 처단하시고 마치 그 노아 홍수 시대 때처럼 그죠? 그렇게 진멸해 버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더 강팍하게 만든.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강팍하게 행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재앙의 재앙을 더 거듭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거듭할수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 바로와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당시에서는 뭐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 문명 국가 이런 나라예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또 이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자기들이 그런 신들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 이렇게 자부하던 그런.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고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알리시는 거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죠. 지금까지는 히브리 민족 조그만 작은 연약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셔서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 잘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 성에서 이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라합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두시고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또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현상적인 일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 계획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조차도 흔들릴 때가 참 종종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겠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서도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내고 나서 후회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인가, 왜 저들을 보냈는가 후회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특별 병거,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출동시킬 수 있는 특별 병거 600승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대는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쫓아오겠지요. 9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짝 따라온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네. 급박한 상황이 되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애굽의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라고. 죽음은 몰려오는데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고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아비규환. 그런데 백성들의 이런 두려움과 부르짖음은 곧바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시키신 사건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겠어요? 뭐 몇 달 지난 일입니까? 몇 년 지난 일입니까? 아니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몰려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범하고 아무 일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요. 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몰려오면 그 고백했던 것들이 언제 고백했느냐는 듯이 우리의 입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참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참 가관인 거예요. 가관.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더 가관인 것은요,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물론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노예로 살아도 사는 것이 낫지 죽는 게 낫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 땅으로 몰고 이끌어 오신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리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그들을 인도해서 내어오신 것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차라리 노예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런 말은 다름 아닌 우리가 했던 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했던 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나요? 아니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소리를 먼저 내지는 않았느냐?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이 반복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이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모세가 권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 한마디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다. 건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상당히 두렵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요. 조금만 몸이 이상하고 또 기침이 나고 뭐 그러면 이거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 두렵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이게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 건강의 문제가 가장 두렵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 또 비즈니스의 문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이러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몰려오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좀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참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의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커져요. 그래서 나를 더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집착하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느니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도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침내는 이겨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은 든든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적군이 연합해서 몰려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들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은 설령 죽일지라도, 그죠? 우리의 몸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할렐루야. 네. 때때로 바울도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하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권고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뭘 보라고 했습니까? 뭘 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지금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 바로의 군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와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외쳤을 때 모세는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애굽 사람들 너희가 안 볼 것이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뭐 여지가 좀 남겨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씨가 좀 남겨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요소가 한 90% 정도는 해결되고 10%는 남아있는 거. 그래서 좀 찝찝한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 두렵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 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싸움은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용기가 있어서 애굽의 군대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싸워봤자 백전백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칭호를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후기의 예언서들에 보면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군의 여호와, 문자적으로. 그러나 그 의미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들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전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 이렇게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단순히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친히 싸워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견고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붙였던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빈번하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또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조차 우리가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2021년 이 한 해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40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께 바치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환난의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저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 이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일평생토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구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석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좀 많이 흔들어 주세요. 예. 야, 손 뒀다 뭐 합니까? 흔들어 주세요. 예. 이제 조금 어제부터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기온이 좀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합니다.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8시면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여러분들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의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의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일독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하자고요. 꼭 성경 일독 하시고 또 매일 성경 읽기 문제 제가 제출해 드리는데 여러분 차분하게 그 문제 풀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텍스 보고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개인 세금 보고용으로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장이신 강의원 장로님께 여러분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선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 이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그 큰 따님 하민 양이 내일부터 NYU 하스피털에 이제 출근을 해요. 그런데 파트가 코로나 대응 파트라 그러더라고요. 첫 출근인데 좀 어려운 곳을 향해서 가고 또 하민 양이 좀 많이 건강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중보 기도단에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는데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